여기 에베소서는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남과 여의 어떤 연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연합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뭐 보석이 영광스럽다고 하면은 조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보석이 귀하다, 값어치가 있다고 해도 영광스럽다는 표현은 이제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광스럽다 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에 알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합당한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죠. 터를 잘못 닦으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허사로 돌아가고 또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실패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5장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말씀의 물로써 이제 심령이 새롭게 씻은 바 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워치만니라는 형제님이 이제 그 워치만니 서적을 보면은 그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그 표현은 이제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분이 해놓았지만 여전히 아직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씻어지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해방되고 충만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인 것 같고요. 정말 이 비밀이 한번 본 것으로 끝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비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음 바 되고 또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조성되어서 이렇게 점점 건축될 때 이것이 각 개인의 방면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방면이지만 단체적인 어떤 건축을 하는 방면에서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대가를 지불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신뢰하고 모임을 신뢰하고 또한 진리를 사모한다면 이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든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예표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자들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교회 생활 본론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5장, 6장 교회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 6장에 가면은 이제 자녀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다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주님과 부흥들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성을 서로 교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남편과 아내 맨 먼저 비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눈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심이죠. 우리 이제 이용은 베드로전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다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남자 형제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전도를 많이 받고, 교회 모임에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수가 더 많이 나오죠. 그것은 뭘 볼 수 있냐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약한 것이다. 뭔가 나는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향의 여성들이 더 많다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자 그 본성적으로 여자도 창세기에서 말할 때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영경님이 아까 강조한 것처럼 그 여자를 하나님이 씌우신 목적은 그 남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타락을 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럼 이제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바에서 빗나가 버렸다라는 말이죠. 그 원인 제공은 여자가 먼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여자가 약하니까 강한 남자에게 뱀이 먼저 접근하지를 못하고 약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그 원인 제공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의 자기 위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주관하는 자, 주장하는 자의 위치로 신분이, 자기의 신분이 바꿔져 버리고 변질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의 의도에서 그 변질되어 버린 거죠. 상종 조건에 맞지 않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여자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자가 불순종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게 죄의 원인이 된 것이죠. 원래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그냥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 벗어난 결과는 뭐냐면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문화, 인간 세상에서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자꾸 여자가 남자 위에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현상.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거나 주장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의 개념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되고, 각자의 가정 생활에서도 이것은 먼저 이제 여자, 남자라고 하는 그 본성적인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참 많은데, 원시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만나는데 양면으로 늘 적용을 잘할 줄 아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게 제일 어렵더라 말이야.
이영재 가까 얘기했는데, 남자는 그냥 가정생활만, 세상생활만 하는 것 같으면은 아내 몸을 이제 타협도 하고 상의해서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여자의 말을 절대 교회의 행정에 자매가 관여를 한다든지 나선다든지 그런 것을 자꾸 받아주는 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막 세상 말로 무슨 무질서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님 앞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의견들을 모든 지체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혹시 독선적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못 판단할 의뢰도 있는 거니까 합당하게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의견을 100% 그걸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교회 행정에 이제 자매들이 내가 이런 걸 지원을 했는데 그걸 내 의견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이제 상처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자녀들한테도 들어보고 뭐 다 들어보지만 최종 결정은 어차피 어리된 남편이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그게 성경의 질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다룬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그 여자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나 가르치려는 자세 또는 이제 묻는 말을 하는데 어떤 질문의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말을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고 여성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 또는 아니면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내리고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형제는 젊은 형제였고 거기 이제 연세가 드신 많은 이제 그 연장자 어른 계신 어머니 같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젊은 청년인 아볼로 형제를 인도에 복종을 잘 안 하니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에 한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서 이제 장로가 있고 여집사도 있고 남자 집사도 있는데, 장로 형제와 그 부녀라고 번역 성경에 부녀요 이렇게 번역되는 그 부녀요라는 것은 60세 이상 된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 교회에 대해서는 권사님이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권사도 뭐 60이 안 된 사람도 권사직분도 주고 이제 그러던데, 그런 것은 사실 성경의 문자대로도 안 맞는 짓을 하는 거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 형제가 부녀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그 부녀의 또 다른 어떤 그 자매 서로가 문화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났을 때, 거기 부녀라는 말은 그게 이제 노련한 어머니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이든가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자매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갔던 고린의 사람 시몬의 아내 된 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젊은 청년 때 주님을 만났고, 그분은 연세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매님은. 그런데 자매님은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서 조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가 어머니처럼 그 동경하고 따르고, 그 어머니의 어떤 아무리 젊어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그때는 그 자매님한테 가면 기대고 힐 수도 있고, 어머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부부하고. 예, 교회가 이제 이런 가족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 된
자매님들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비유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장로연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연제와 그 다음에 양무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그 자매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중점이고, 왜 그러면 자매들은 이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자의 위치에, 즉 장로로서의 위치에 세워주지 않는가? 그것은 여자가 먼저 게임을 받았다. 즉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상 교회, 요즘에 세상 교회는 뭐 여목사 제도 있음, 뭐 가면 신학교도 이러고 뭐 여자들이 이제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런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건 전부 영적인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보면 본성적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본성이라는 것은 그게 영적이라는 것이 영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성경을 합당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양면에서 합당하게 해야죠.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뤄보고 나서 내가 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도 여자 말을 이렇게 자꾸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듣고 하면은 그 부모가 속 터지죠. 장가들이 보내놨더니 말이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부모는 서울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기 아내 하자는 대로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면 이거 참 사람 죽을 일이죠. 이게 그런 것이 뭐냐, 그 남자로서의 그 강함이 없고 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인도자라는 것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의 아내, 그건 가정사의 얘기와 교회의 얘기가 다르죠. 세상에서도 공과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교회라는 건 영적인 단체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가정생활이라는 건 육신적인 생활인 것인데, 가정에서 아내가 어느 정도 어떤 발언권을 남편이 그냥 허용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까지도 그 육신적인 그 장로님들이 아내라 해가지고서 발언권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이런 건 거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이제 의미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고 장작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씻어낸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타락한 사람에게 조성되어진 관념들을 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천연적인 사람 속에 자기 옳은 것, 자기 주장, 세우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남편도 막 눌러놓고 싶은 것, 그게 여자 속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제 주름 속에 뭐 이렇게 은밀히 감춰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각 사람 속에는 겉으로 볼 때 유순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아주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강한 것,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러운 티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이제 나처럼 이렇게 이런 직설적인 말을 잘 안 하는 것은 그 여자들 드세기 때문에, 여자들 그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피부 건드리를 갖다가 자기 주머니가 통통 비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를 안 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혼인식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 남편 뭐 아내 막 동동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아내들은 남편이 걱정해라. 이것부터 난 어떤 혼인식이 하든 얘기를 꼭 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걸 가르쳐야 된다. 남편들이 말하면 남녀 요새 남녀 평등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나중에 왜 쓰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죠. 홀몸일 때 같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대등한 관계를 취하려고 그러지만 아이 한 둘 나누면은 남편 위에 당연히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게.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과 여자는 연관이 되는데, 세상에서도 시집살이 하다가도 아들 딱 나누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째째리 못하는 거거든. 손자 갖다 자기 품에가 안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럴 거요.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하면 세상에서도 그 고통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들을 교회가 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전도자를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잘 길러내놓고 파송하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미운 감정이 있었지만 세상에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좀 미운 감정이 있었어도 며느리가 손자 딱 안 켜주면 이게 딱 담게 돼 있다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 교회 전체에 올 때 뭔가 약간 흠이 있어도 여기서 그냥 우리 지우 형제랑 다른 대학에만 나와서 말이야. 지방교회 당신들이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들은 제일 본 거죠. 지식이 제일 본 거죠. 당신들 히말라야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높은 산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교회가 왜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전체가.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거기서 나아져서 파송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헌신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는 모임이 우리는 다 뭐 이제 참 어른들만 모였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좀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러네. 다음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과와 생수를 이제 공급받고 하는 그런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교회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가정생활과 같이 아내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에서는 장로 형제에게 이것은 예배당 목사를 막 섬겨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에게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모임에서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건 무슨 대상교회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얘기고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든지 해서 청년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좀 있고 하나님의 눈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일단은 이기는 자 아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그겁니다. 자, 기도하시고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사의 그 가정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가정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 속에는 꼭 씻어내야 되는 진리가 아닌 어떤 흠이나 티가 되는 관념들, 초면적인 사람 안에서의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런 것들이 혹시 감춰져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것들을 다 말씀으로 씻어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울 내주실 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